하나님 말씀 에레미야서 46장이 되겠습니다. 46장 45장을 봐야 되는데 오늘 45장인데 45장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46장을 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난 같은 자가 누구냐.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누드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처녀 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미라. 노비 항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항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의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이 바로 성금요일입니다. 부활절 절기로 보면 예수님이 오늘 이 새벽 미명 해가 뜨기 전에 잡히셔서 가서 가야바 그 지하 감옥에 갇혔다가 그들이 그를 데리고 새벽 일찍, 그러니까 9시 십자가를 형을 달렸으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이 되겠죠. 아침 한 7시, 한 6시 이 정도 되겠죠. 6시, 한 3시간 전 빌라도한테 갑니다. 데리고 사형시키라고. 근데 빌라도가 헤로당한테 보내죠. 또 헤로당이 다시 빌라도한테 보내요. 그래서 빌라도가 최후 판결을 내립니다. 내리자마자 예수님을 때리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서 처형하는데, 처형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9시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새벽부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거죠. 그죠? 미명 시간이 지금 이제 해가 뜨는 시간이 우리하고 틀려요. 그 나라는 좀 더 해가 일찍 뜨고, 또 유대인들은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새벽에 일을 하죠. 시골에 가면은 논밭 새벽에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내가 한 25년 전에 키부츠에 갔을 때 보니까 12시 이전에 모든 일을 다 끝내요. 하루 일과를. 새벽 한 4시부터 5시 이렇게 나가가지고 12시 끝나고, 오후에는 더우니까 일을 안 해요. 12시까지 모든 하루 일과를 끝나고 점심 먹고 나서부터는 노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냥. 그 키부츠 생활을 보니까, 키부츠는 집단 농장이거든요. 집단 시골 농장인데,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똑똑하고 또 잘 살지요. 새벽에 일찍 일하는 사람이 부지런하고 잘 살아요. 한국 사람들도 게을렀는데, 한국의 새벽기도가 이게 일어나서 새벽기도 운동,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나서 교회가 들어와서, 새벽기도 운동이 언제 일어나느냐, 새벽기도를 연구해 보니까 6.25 때 일어났어요. 6.25 때. 그래서 6.25 때 언제 일어나느냐, 처음부터 일어난 게 아니고 부산에 낙동강 오리알 돼가지고 낙동강 남쪽 부산만 살아있을 때, 그때 일어났어. 그때 이제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천막에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게 새벽기도 운동이라서 그때부터 한국에 새벽기도가 생겼다고, 새벽기도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새벽에 부지런한 국가가 돼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새벽 7시에 우리 나가면 막 도로가 차가 막 막혀요. 이런 나라는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새벽부터 이렇게 활동하는 나라가 없어요. 7시 보면 어느 나라 가서 호텔에서 이렇게 밖에 이렇게 쳐다보면 조용해요. 차가 몇 대밖에 안 다니는 거야. 근데 한국은 7시면 차가 막혀, 도로가. 이 한국의 게으른 민족을 깨우친 게 바로 이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새벽기도를 안 빠지고 꾸준히 다니면 부지런해져. 근데 게으른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책이 많이 요즘 나와 있어요. 새벽형 인간이 성공한다. 서점에 가면 이런 책이 여러 권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새벽에 대한 이야기를 다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으면, 게으름을 물리치고 싶으면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해라. 했다 안 했다 하는 건 소용없어요.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정신력과 그런 믿음과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야 자기 몸이 습관이 돼서 자기를 깨우는 거예요. 자기 몸을 깨워서 부지런한 삶으로 만들어 성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여러 학자들이 쓴 책들을 읽어보면, 사람이 머리가 제일 맑고 생각이 잘 떠오르고
그리고 지혜롭고 기억이 잘 되는 시간이 새벽이래.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공부한대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늦게까지 공부하고 새벽에 잔대요. 근데 똑같은 시간을 공부할 때 늦게까지 밤 새벽 1시까지 기도하고 자고 아침 6시 일어나서 학교 가는 애들은 머릿속의 기억을 50%밖에 못한다면 차라리 12시에 자고 5시에 일어나서 하는 사람,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사람이 기억이 100%래. 새벽에 대한 이런 비밀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도 언제가 머리가 제일 맑고 좋아요? 새벽에 일어났을 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면 설교가 은혜롭죠? 내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로운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신이 깨어 있어서 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후가 되면 하루 종일 눈으로 보고 들은 게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머릿속에 뭘 들어도 빨리빨리 기억이 안 되고 쏙쏙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내도 일을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죠. 그럼 막 몸이 피곤하니까 졸리고 반 졸면서 듣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탁탁탁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하면은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깨어 있어서 밝고 지금 아주 좋은 상태예요. 내가 별걸 다 가르쳐주네. 새벽형 인간이 성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그렇게 만들게 새벽잠이 많고 나는 새벽잠이 많아. 그건 노인들이에요. 노인들. 의사들이 그래. 노인이 되면 일찍 자고 일찍 자고 새벽잠이 없대 노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일찍 일어나서 하여간 기도하고 그 맑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에 영감을 주고 그 기도할 때 주시는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가장 지혜로운 걸 갖고 행동을 한다면 성공하겠죠. 내가 막 복잡하고 지쳐있는데 거기서 떠오른 생각을 갖고 하는 것보다는 가장 맑을 때 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면 그 생각 갖고 여러분이 살면은 성공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5장은 다시 뒤로 돌아가서 여호와김 넷째 해 얘기해요. 여호와김 넷째 해. 그런데 거기 나오잖아요. 1절에 45장 1절 여호와김 넷째 해에 바룩한테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모든 말씀을 기록한 얘기예요. 애굽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44장까지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사는 거고 또 에레미야가 마지막 예언한 것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편이 또 궁금하잖아. 연속극. 안 궁금해요? 그럼 45장 할까? 난 45장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편이 궁금하죠. 어제 아침까지 들은 얘기. 그 결론이 46장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45장 띄고 46장을 하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못하는구나. 부활절 새벽 예배 연합으로 드리니까 월요일날 아침에 45장을 할게요. 마지막 연속구이니까 계속 스토리가 이어가야지. 그죠? 예. 자, 그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정착을 했지요. 44장에서 어저께. 그죠? 거기 가서 이제 살았다. 그랬을 때 에레미야가 아니라 너희는 여기 애굽이 망할 때 같이 너희를 또 다 망할 것이라. 그랬죠? 하나도 살려주지 않겠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을.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론이 우리는 궁금하잖아. 이제 에레미야는 이 46장의 내용으로 애굽 이야기는 끝나요. 그리고 47장부터는 그 주변 다른 유대의 다른 주변 국가에 예언한 것을 기록해 놔요.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1절, 2절, 46장 2절.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45장도 똑같이 여호와김 넷째, 여기도 넷째. 그렇기 때문에 45장이 지금 앞으로 끼어든 거예요. 같은 해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 갈그미스 전투가 애굽과 바벨론이 처음 붙은 거예요. 전쟁을. 그런데 애굽이 져버렸어. 근데 애굽과 바벨론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 전투하기가. 말 타고 다녀야 되니까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때 한번 탁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했는데 애굽이 졌다고 해요. 그리고 애굽은 이제 패전해서 애굽 땅에 있고 바벨론은 계속 영토 확장 정책을 펴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다 잡아먹었죠. 그래서 유대도 망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애굽왕은 이제 패전했지만 자기 나라까지는 이 갈대아 군들, 갈대아가 즉 바벨론을 갈대아 군대라고 그래요. 이 바벨론 군대가 자기 나라까지 영토까지는 안 왔으니까 안심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도 글로 내려간 거야. 그 유대인 갔어요. 44장에서 거기서 정착하고 살아요. 에레미야가 예언을 했으면 즉시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대인들 죽여야 되는데 안 그러죠. 애굽에 내려간 지 19년 후에 망해. 지금 여기 여호와킴 넷째 해인데 여호와킴이 11년을 통치를 해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또 11년을 통치를 해요. 그래서 넷째 해니까 앞으로도 7년을 더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년, 시드기야 11년, 또 여호와김 7년, 그러면 벌써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이때 갈그미스 전투가 BC 605년이고 바벨론 군대가 군대를 이끌고 애굽 땅에까지 쳐들어가요. 그때가 BC 568년이에요. 약 37년 후에 첫 번째 전투가 있은 후 37년 후에 애굽은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한테. 그래서 애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죠. 그걸로 도망간 유대인들도 다 죽어요. 이게 지금 그 마지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보면은 쭉 지금 그 얘기예요. 망한 이야기. 자, 그러면 17절.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망했다고 그러죠? 네. 애굽이 망했어요. 네. 애굽이 망해가지고 완전히 다 끝났어요. 그 다음 26절.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넘겨버렸어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럴지라도 그 후에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애굽은 사람이 살 곳이 되리라. 예루살렘 어떻게 됐어요? 다 불질러서 사람이 못 살도록 해버렸어요. 다 집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성도 싹 무너뜨려 버리고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해서 예루살렘은 아예 사람이 못 살아요. 살 수가 없게 만들었어. 그런데 애굽은 그래도 살리라. 애굽은 살아요. 나라만 망했지 애굽의 도시는 그대로 살려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어.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이 망하니까 그 의지하는 것이 망하니까 자기들도 같이 죽어요. 멸망을 당해. 여러분이 꼭 조심해야 될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있으면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는다. 여러분이 돈을 더 하나님보다 의지했으면 하나님 돈을 쳐버리시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가족,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 그걸 쳐버리시고,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신의 지식을 더 믿어. 나 서울대 나왔어. 나 서울대 나왔어. 이렇게 여러분이 나 무슨 카이스트 나왔어. 그 지식, 그 간판을 더 믿으면 그걸 쳐버려요. 그걸 어떻게 치냐? 그가 하는 것마다 실패하게 하면 그가 배운 게 다 소용없어. 사람들이 손가락치게 만들어. 저 사람 인류대 나왔는데 왜 저래? 요 소리 듣게 만들어. 저 사람 인류대 나왔는데 왜 저래?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만드죠. 그게 하나님이야.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편에 흐르는 내용이에요. 전편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난 여자 집사님들 참 속이 터져. 자식을 너무 사랑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그래서 자식이 해달라면은 간이라도 다 빼주고 피가라도 다 빼서 줘. 믿음은 안 나죠. 믿음은.
애들이 지멋대로 해갖고 나중에 커서 교회도 안 나와. 나중에 그 자식 때문에 이제 속 썩어. 자식 때문에. 자식이 커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속 썩이는 거야.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하는 짓마다 엉뚱한 짓 하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렇게 돼. 하나님 절대 그냥 안 놔둬.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없어야 돼.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탁 꺼내놨을 때 나는 하나님을 제일 의지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탁 나와야 돼. 이걸 잊지 말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걸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준 모든 것, 하나님이 나한테 인류대를 다니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었고, 하나님이 내게 남편을 주었고, 남편 말은 되게 무서워하면서 하나님 말은 안 무서워해. 그런 사람 치고 여자가 행복한 여자 없어요. 하나님이 그 남편을 쳐갖고 남편이 절대 여자를 행복하게 안 해줘. 속 팍팍 썩여. 그래, 난 남편 말 안 들으면요 남편한테 막 너무너무 막 그냥 혼나요.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그렇게 계속 들어. 죽을 때까지 고생할 테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남편을 더 두려워하고 남편을 더 의지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은 이 깨달음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목숨 딱 내놓으라니까? 남편이 막 그러면 그래. 죽여. 한번 그래봐. 딱 대들어봐. 죽여. 그럼 칼 들고 가서 찔러. 찌르겠지 뭐. 찌르면 둘 중에 하나야. 119 실려서 병원에 가든지. 그죠? 안 그러면 죽든지.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그죠? 그럼 내가 만약 죽었다고 쳐. 극한적인 상황에서 나는 천국 갔어. 그 남편은 어떻게 될까? 영원한 벌을 받겠지. 정신적으로 내가 마누라를 죽였다는 고통 속에서 일생을 살 거고, 감옥에 가서 또 일생을 나머지를 보내야 될 것이고, 그 정신적인 고통과 그 육체적인 고통, 또 자식들한테 살인자라는 이거, 친척 모든 사람들한테 그건 아주 인간 끝이 되는 거죠. 무서운 형벌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지옥에 떨어져. 근데 난 천국 가서. 왜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근데 그렇게 대들었을 경우에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런 사고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남자분 큰일 났는데 기막아요 남자들은.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아주 못된 남자는 그렇게 찌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99명은 못 찔러요. 겁만 줄 뿐이지 못 찌릅니다. 어떻게 자기 마누라를 찌르겠어? 맨정신에. 안 그래요? 못 찔러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그래 찔러. 그럼 못 찔러요. 사람을 찔러본 경험이 없고 아주 악한 귀신이 들려서 아주 악종이 아니고는 찌를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못 찌르는 거예요. 그게. 찌르면 내가 잡혀가고 감옥에 가고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찔러?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짱이 없는 거예요. 배짱. 목숨 딱 걸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그래야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네? 남자가 막 여자를 교회 간다고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대들고 막 같이 싸우고 그랬는데 이제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대항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대항하면 더 맞는다고. 대항하면 안 돼요. 때리면 그냥 맞고 기도해 빠지면서 하나님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맞아. 맞고 약간 쇼를 해. 많이 맞지 말고 조금만 맞고 기절하는 척 팍 쓰러져. 혓바닥 탁 내밀고. 그러면 남자가 시큼해가지고 막 그냥 119 부르고 생쇼를 할 테니까 가만히 듣고 있어. 약간 쇼를 해. 왜 맞고 있어? 미련하게. 연극 배우들은 얼마나 연극을 잘하는데 그
그거 10분의 1 흉내만 내도 확 뒤집어 놓을 텐데. 말짱한데 한번 기절한 척하고 해봐. 침 질질 흐르고 막 박각 뒤집어질 테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는 목숨 걸어요. 하나님이 어떠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봐. 그러면 빨리 변화가 일어나. 그 뜻을 빨리 이해하면 돼.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어. 그런데 약 8년 내지 19년 후에 망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또 심판하실까? 에레미야가 얘기했으면 바로 그 다음에라도 하나님 심판해야지. 첫째, 하나님이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19년이라는 세월을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다. 그래도 회개치 않아 주고 멸망을 당하죠? 근데 이게 더 큰 재앙이야. 자, 19년 동안 다시 애굽에 가서 돈을 벌어서 재산도 모아놓고 새끼들도 또 낳고 컸어. 이제 가족도 늘어나고 살만한 재미가 나는데 애굽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싹 죽여버리네. 그리고 19년 동안 모아놓은 재산 싹 날아가 버리네. 19년 전에 죽는 거 차라리 나았어. 비극이 더 큰 거야. 훨씬 비극이 큰 거야.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봐야 돼.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큰 거예요. 더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회개의 시간을 주었을 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완전히 애굽은 사라집니다. 완전히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27절에서 28절 이야기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 얘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27절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를 그 먼 곳에서 바벨론을 다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해서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래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죠. 그 예언이에요. 지금 에레미야는 이제 이런 예언을 다 해놓고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로 돌아와서 사는 그때 귀환했을 때는 죽어서 없어요. 예언서만 남아있는 거지. 근데 나중에 돌아와서 에레미야 예언서를 보니까 에레미야 예언한 게 다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채택이 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믿을 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절대 생겨서는 안 돼.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내 개인의 일이나 내 사생활이나 직장이나 회사 일보다도 먼저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일 의지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 그 신앙에 이르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연단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그건 또 할 수 없어요. 못 깨달으니까 깨달아야 돼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내겐 하나님밖에 없구나. 부부 사이도 젊었을 때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좋은 짝이지만 늙어가면 부부 사이도 그 별거 아니에요. 늙어가면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서로 돕고 의지하는 그런 사이지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돕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오늘 아침에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고, 유대인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애굽을 의지했는데 결국은 그의 애굽에서 태어난 손자들까지 손녀들까지 다 죽어버렸다. 누구 실수로? 조상이 판단을 잘못함으로,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판단을 잘못함으로 다 망해버렸다. 내가 판단 잘못하면 나와 내 자녀들이 다 망한다. 아시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 11조금 감상금 1천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